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제발 아이를 좀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한때는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세대에 보면 둘씩 있는 집들이 국가 시책을 아주 잘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딸만 둘이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느끼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세대가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은 존경받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셋 이상 놓는 그 가족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야, 어떻게 키워?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은 바뀔 수 있는데요, 또 한편 우리 기독교의 정책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의 정책도요, 알고 보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기독교 국가는 설교를 통해서 둘만 낳는 게 이게 유익하다고 가르쳤었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또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의 기준점과 성경이 원하는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자꾸 활용하다가 보니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 못 낳는 게 이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그 태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한 나라의 경제와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물건을 소비해 줄 수 있는, 많은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양발을 하나 만들더라도 100만 개를 파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1억만 개를 파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10억만 개를 파는 게 유익할까요? 하나를 만들어서 10억 개를 판다면 그 회사는 졸지에 부자 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세지는 거죠.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그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 물건을 살 수도 없다면 경제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이 자기네 나라 인구를 늘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파워, 힘이 사람에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인구 증강 정책을 합니다.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도 이제 드디어 한 명만 낳자라고 하는 정책을 바꿉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한 명만 낳자. 2명을 낳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2명까지 낳아라라고 하는 정책이 바뀔 거고요.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도 30년 후를 보면 우리와 같이 3, 4, 5 낳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낳아가지고는 경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를 많이 낳아라라고 하는 정책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21장 또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이 너무 멋있지요? 미석으로 꾸며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저 성이 허물어질 거야. 저 성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울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제자들이 바짝 들어서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세상 끝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언제쯤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묻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겠고 뭐 다양한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다시 3일 만에 세워지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할 것이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나 화를 당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 뵌 것과 젖먹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해야만 합니까?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야 힘이 있다. 그래야 전쟁에도 이기고 또 경제에도 그 인구가 있어야 생산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니 아이 뵌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이 뵌 여자들만 그런 화를 당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우리 요 부분에 대한 강해는 지난 우리 강해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짚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울고불고 하는 여인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언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오늘 26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살펴보았던 이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나 때문에 울지 마. 도리어 너희 자녀와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 그리고 왜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게 힘이 없어 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뭔가 죄가 있어 지는 것도 아니고, 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야, 나 죽는 거,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감추어져 있는 비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는 것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도리어 이 여인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녀들은 어디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이 여인들의 아이들은 어디가 있어요? 이 여인들의 이웃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남편은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의 자녀와 이웃과 남편들은
아마 예수 편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졌고요. 예수가 죽는 일에 박수를 쳤고요. 예수가 죽는 일에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 그의 자녀와 그의 이웃과 그의 남편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들 보고 그 자녀와 이웃과 남편을 위해서 울어라. 왜 울어야 합니까? 그 자녀와 이웃과 남편은 이제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는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라. 통곡해라. 나 죽는 거 슬퍼하지 말고 나를 죽이는 일에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슬퍼해라. 안타까워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야기합니까? 안타까운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영혼이 영벌을 당할 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교는 자유니까 지가 알아서 오겠지. 지가 살다가 돌아오겠지. 택정된 백성인데 지가 어디 가겠어.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안 생각 듭니까? 엉뚱한 데 가 있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예수가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인생을 맡길 때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도와줄 수 있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얼마나 재미있고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된다면 엄청난 잘못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이후에 있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부터 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뭡니까? 이 얘기는 아이 안 가져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안 키워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럼 언제가 그날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시점입니다. 예수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면 이제는 바로 죽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차라리 아이 배지 않은 저지, 아이 배지 않은 태가, 아이 배지 않은 여자가 이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성경만큼 쉬운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울까요? 그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어렵습니다.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어렵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성경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쉽냐면 말씀하시는 그분만 생각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 예수만 생각하면, 예수 입장에서만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본다면 성경은 쉽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아이 배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죠.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틀린 것만큼 원하는 복, 원하는 기대치 다 틀린 거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넓은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어. 그럼 넓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진짜 당신 복 받은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아파트를 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 귀찮아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의 복이 아니잖아요. 공통의 복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니 큰 아파트에 간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복을 받았게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가 주고 싶은 복의 개념이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넓든 좁든 아니면 아파트가 없이 그냥 단칸방에 살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답게 알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고 보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예수 믿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세상에서는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세상에서는 뭔가 완벽하지 못하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내어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뭐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주님은 여러분 보고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가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뭘 얼마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동의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동의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조건이 바뀌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것 하나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고 복의 완벽한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안 뵌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만약에 아이를 안 뵀다, 시집을 왔는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못 가졌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 같으면은요 쫓겨납니다. 시집 와서 애도 못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별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대리모 사건도 나타나고 뭐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기준이 됐었어요. 이 상황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가져주는 게 당연한 도리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아이가 속썩이면 아이고 하나님 왜 왼수 같은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우리가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이 뵌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진다면 더 이상 여러분 종말의 때에 뭐 배가 불렀든 배가 안 불렀든
내가 아이를 가졌던 사람이든 젖을 먹였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지금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이를 안 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양육자가 아닙니다. 아이를 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육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내 태중에 놓고 양육하는 거고요. 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내가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가르치거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가르쳤을까? 뭐 이런 거를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되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속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야? 안 그래요? 자기도 안 되는 거 왜 남 보고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해보고 목사님 먼저 해보고 목사님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가 자기도 못 해보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냥 하늘에다 쌓아 그러면 돼. 금방 된다고. 금방 될 것 같으면 지가 하지 왜 남 시켜.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여러분 주겠어요?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걸 또 그렇게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깝깝하지요. 그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야. 분명히 이 벽을 지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나가라고 지가 모두 지나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남 보고 뭐라 그래? 지나가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이것을 구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멀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 여러분이 다 귀머리거리 되어버리고 다 못 걷는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어. 누군가 끌고 가면 끌려가는 정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가 멀어지고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된 이유들은 예수 믿음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쳤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누구 탓이요? 안 되면 자기 탓이야. 잘 되면 누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안 되면 자기 믿음이 없어.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빠져나갑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아주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미꾸라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삶에서 어려워지기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병이 든 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득이 99%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만 안 되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병만 걸리면 저주 받은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한 저주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구와 상관없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부귀와 영혼을 가지고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왜? 죽을 것이니까.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이벤자들, 젖먹이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합니까? 기준점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 베고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걸 들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자기도 망하고 결국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랍니까? 차라리 안 가르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엉뚱하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네 스스로도 배우면서 스스로 찾고 예수에게 달려나온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망하더라도 자기만 망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치면. 아이 못 뵌 게 그렇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엉뚱하게 가르치지 않을 거라면, 엉뚱하게 가르칠 거라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본인도 좋고 남도 좋고 서로 윈윈 게임이에요. 윈윈 게임. 서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각각의 작은 셀의 또 그룹의 리더들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위치에 가실 텐데요. 가르치실 때 네 멋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가 체험한 게 이게 전부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그 체험했던 거 일주일만 지나면 바뀌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은혜라고 너무 고맙다고. 일주일 지나니까 그게 똥이 됩디다. 그렇게 좋았던 것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다 버려질 것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요? 그거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똑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망하려면 혼자만 망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조차도 망하게 만드십니까? 좋은 지도자란 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했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를 예수답게 가르치는 게 좋은 지도자요, 좋은 설교자요, 좋은 선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애들이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 상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딱 만났어요. 엄마 어디에 숨습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치맛자락에 숨잖아요. 치맛자락을 갖다가 집어씁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가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줄 알아. 숨은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보여. 자기 딴에는 다 숨은 줄 알아요. 우리의 시골에 보면 꽁을 잡으러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넓은 밭에요. 꽁을 막 몰고 가면 얘도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서 도망가는데 어디 갔었냐면은 그 수수대나 옥수수대에 그 가락을 덮어놓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고개를 쿡 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깜깜하잖아요. 지는 숨은 거야. 엉덩이는 어떻게 있어요? 밖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자기 딴이 숨은 거예요. 꽁 잡으러 간 사람이 그걸 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꽁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깜깜한 데 숨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왜 그렇게 할까요? 급하니까. 어린아이가 왜 숨을까요? 창피하니까. 오늘 본문에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아 나를 좀 덮어줘라는 얘기입니다. 산들아 나를 좀 덮어줘라. 작은 산들아 나 위에 쏟아져라.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산사태에 깔려가지고 죽을 게 덜 창피하다는 거. 덜 창피하다는 거. 내가 산사태에 깔려 죽는 게 덜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서 나한테 배운 사람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거나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내가 산에 깔려 죽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산들아, 나를 좀 덮어줘라. 내가 산에 깔려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이요?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사람, 예수에 대해서 엉뚱하게 가르친 사람들에 대한 스스로 창피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창피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내가 이렇게 가려서 지도 못하는 걸 남보고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너무너무 창피하잖아. 너무너무 창피해. 차라리 내가 선생 되지 말았을까? 그냥 내가 모른다고 할걸. 그냥 나만 혼자 예수 믿을걸. 괜히 안다고 얼분 떨다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오늘 그 심정이 여러분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주라. 창피하니까. 예수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엉뚱하게 가르쳤으니까, 예수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재판장이 묻습니다. 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도저히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한 대가를 누가 책임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이벤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말 잘했지요. 그래,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겁니다. 무슨 책임을 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돌아다니. 그거는 그 국가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그 나라가 국가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흐트러진 거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아픔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메시아 기다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왔는데, 아니 막상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못 만난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시험 답안지를 쓸 때 한 칸씩 내려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어요. 한 칸씩 내려 썼어요. 분명히 자기는 검수를 해버리니까 다 맞았어. 그런데 막상 점수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야, 메시아가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힘들지? 조금 기다려. 설교 시간 좀 길지?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계속 권면해서 누구 올 때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설명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를 놓치고 창피를 당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사나, 차라리 나를 덮어줬으면 좋겠다. 사나, 나를 덮어줘. 난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 들고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심정이 누구 심정이 돼야 되냐면 이 시대에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런 심정이 돼야 돼. 차라리 잘못 가르칠 것 같으면 가르치지 마.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살아. 혼자만 살아. 왜 지도 죽고 남도 죽여? 모르면 하지 마. 굳이 안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 유익할 수 있어. 안 그래요? 괜히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안타까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예수를 예수답게 가르치는 이 시대에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저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좋은 메신저, 좋은 스피커, 좋은 설교자들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안 되는 걸 자꾸 가르치지 말고 되는 걸 된다고 가르쳐서 예수를 예수답게 소개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도 노력하시고 스스로 절제하시고 스스로 조정하셔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